지한 씨의 평안 찾기, 불암의 시대를 걷는 우리에게. 이사야 9장 6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꼭 닮은 한 청년, 지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한 씨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선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끝나지 않는 불안의 터널을 걷는 지한 씨. 지한 씨는 매일 아침 전쟁 같은 출근길에 오르고 하루 종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하며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직 30도 되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에는 내 집 마련, 노후 자금, 부모님, 건강, 직장에서의 성공, 미래 배우자와 자녀 양육 등 수많은 걱정스러운 보따리가 얹혀 있었습니다. 다음 달 월급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친구들은 저만큼 앞서 나가는데 나는 이대로 괜찮을까? 혹시 내가 실수라도 해서 이 자리에서 밀려나면 어떡하지? 밤이면 유튜브에서 정제전망, 재테크 비법,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주말이면 마음 챙김 명상 앱을 켜고 호흡에 집중하려 했었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잠시나마 불안감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잠시 내려앉는가 싶던 걱정의 구름은 늘 새로운 모습으로 지한 씨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지한 씨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 언제쯤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을까? 세상이 주는 행복은 마치 쥐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언제든 깨질 수 있는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약속, 평강의 왕의 등장. 이사야 9장 6절. 지한 씨가 이런 불안의 터널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 그는 우연히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 목사님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목사님은 이 말씀이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마치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쟁과 불안 속에 살던 그들에게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지한 씨는 이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누가 평강의 왕인가요? 지한 씨는 알았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힘으로 다스리려 하고 폭력으로 잠시 평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기묘자, 즉 놀라운 지혜를 가진 분, 전능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가장 중요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은 우리의 불안, 절망, 미움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평화를 심어주시는 왕이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어둡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분의 통치 아래 온전한 평화를 선물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이사야의 예언이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지한 씨에게 목사님은 예수님이 직접 주신 또 다른 약속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이 떠날 것을 알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한 씨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별한 세 가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시고 누리셨던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맺으신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그 관계가 예수님을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흔들림 없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 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내어주듯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지한 씨가 맛집을 찾아다니고 재테크를 공부하며 얻으려 했던 평안은 사실상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달라지거나 생활 환경이 변하면
그 평화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듯 흘러나오는 내적인 평화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여전히 고요함을 유지하듯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단순한 기분이나 순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영적인 안정감입니다. 셋째,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은 깊은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앞날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잠깐의 안도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드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단순히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초월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키심으로써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여전히 고요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변혁의 은혜입니다. 지한 씨의 변화, 평강의 왕 안에서 누리는 삶. 그날 이후 지한 씨의 삶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평안을 조차 헤매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대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그의 일상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 예수님을 삶의 평강의 왕으로 모시는 결단. 지한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제 삶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다스려 주세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 그는 예전처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는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루하루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모든 염려와 짐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무거울 때면 지한 씨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는 기도 속에서 자신의 걱정을 하나씩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회사 프로젝트가 너무 부담됩니다. 제 건강에 대한 염려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한번 맡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염려가 다시 밀려올 때마다 그는 또다시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맡기고 또 맡기다 보니 놀랍게도 그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짐을 실제로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 지한 씨의 변화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그는 성경 앱을 켜고 말씀을 읽거나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며 예수님께 마음을 아뢰었습니다. 이 작은 시간들이 쌓이자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꾸준히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이 그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론, 평안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한 씨의 삶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직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고 미래는 여전히 안개처럼 흐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평강의 왕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잔잔한 바다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작은 소리에도 흔들리고 불안해했겠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 쉽게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의 내면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지한 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고 불확실한 내일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참된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 우리의 마음을 능동적으로 붙들어주는 이 평안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쉬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영원한 길을 밝히 비추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